할렐루야.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 12월 이제 거의 12월이 저물고 이제 다가오는 2022년은 우리 7년 풍년 해 중에서도 마지막 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그래서 저도 2022년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아마 2022년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드러내시는 그 때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연장할 수 없을 거고 이제 아버지 정한 때가 돼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이 말씀에 하늘의 비밀에 기름 부은 자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 화목시의 사명으로 이제 노아에겐 방주를, 또 요셉에겐 고센 땅, 마지막 빛의 아들들에게는 광야의 피난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 이 지혜와 계시를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담은 자들은 그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니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부활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왜냐하면 오순절 이전 시대에 그 제자들 역시도 부활이 뭔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비밀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늘의 비밀 가운데서 그래서 다 알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해도 그들은 아직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놀래기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너무 놀랍고 또 참 믿어지기 어려운 힘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하면 뭐 살아난다 이런 뜻은 알겠지만, 실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아마 기절하고 경악할 거예요, 사람들. 예. 그게 부활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상황이 일어나면 정말 믿기 어려운 거야. 내 영이 감지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두 제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구부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게 무덤을 싹 들여다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자,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놨던 그곳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앉아 있고 또 다른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머리와 발끝 그 사이에 거기에 지금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영으로 읽지 못하면 그냥 천사가 와서 예수님 누운 시체 그냥 머리에 앉았고 다리에 앉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눈에는 두 천사가 보였고 예수님이 누운 시체, 그곳에 시체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시체 머리에는 천사가 하나 앉아있고 다리에도 앉아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딱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이 사람들은 앉아있는데, 자, 왜 그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가? 왜 예수님의 시체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의 시체에는 마귀가 등장을 해요. 마귀가 등장을 해서 천사장과 변론을 한다 그래요. 유다서에 보면 변론을 해서 이 시체는 내가 가져간다, 네가 가져간다, 이제 싸우는 거예요. 천사장하고.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하고 모세 시체를 가지고 마귀하고 변론하고 싸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는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 시체 내 거야. 우리가 이제 육신은 내가 가져가야 돼. 왜? 모세의 육신은 산 영을 받은 자로서 그는 이 땅에 아브라함의 품에 묻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이 땅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체는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해버려요. 부활을. 이 시체 자체가.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 시체가 네 거니 내 거니 변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몸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이 혼의 생명이 아니니까 마귀들이 그 시체를 탐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머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 예수님이 육은 죽었지만 영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먼저 낙원을 가세요. 낙원. 왜냐하면 우편 강도에게 내가 나오는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영으로 살아서 그 우편 강도 영을 데리고 낙원에 먼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에게 가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 옥에 가시는 거예요. 옥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서 예수님이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언제냐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기 하기 전.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에부터 있었던 그 장소를 얘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죽은 영혼의 생명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머물러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낙원과 옥으로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있는데 지금 초실절이 되니까 예수님의 시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체 자체가. 불과 3일인데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는 냄새도 안 나고 흔적도 없고 아무런 증거 없고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만 남겨놓고 육신의 몸에 입었던 것만 남겨놓고 예수님의 시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버렸어요. 자, 이게 영의 생명들에게는 이 마귀들이 혼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명. 이 마귀 역시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천지, 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세계인 천지에서 창조가 된 것이 이 영물인 천사와 또 타락한 천사장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마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이 혼의 생명, 이 천지에서 있는 혼의 생명들, 그 혼의 생명인 3장에 보면 마귀들에게 이 땅의 흙을 먹어라. 그러니까 혼의 생명들을 다 걷어가라.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육신은 마귀들 거예요. 전부 다 마귀들 거.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말씀 약속했고. 창세기 3장 14절. 그러니까 그냥 그건 당연히 허락했는데 이 영의 생명인 예수님의 시체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 건 뭐냐면 그 생명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육신의 몸이 어떻게 부활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이라는 건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의 몸. 신령한 영의 몸. 영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몸이에요. 말씀으로. 창조주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마귀가 이 빛의 생명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는데, 어둠이. 그렇잖아요? 빛의 생명인데 어둠이 가가지고 빛을 확 덮어버려?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빛을 막아버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원리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이 살리시는 영이 임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은 반드시 다 뭐예요? 다시 부활해서 나와야 돼. 왜 부활해서 나와야 되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순절 이전에 죽은 모든 자들은 다 나와야 돼. 거기에 첫 예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율법 시대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말씀으로 그를 살려낼 때 나흘, 4일째 죽어 있는 나사로 몸에 썩는 냄새가 나고 붕대를 감은 그 몸이 예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이 붕대, 갖고 있던 이 세마포, 이것들이 다 벗겨지고 얼굴에 쌓였던 붕대도 다 벗겨지면서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이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살아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나 버려. 자, 이 의미가 뭐냐? 율법 이전 시대에 죽었던 자들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가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천국의 말씀이 임해지니까 그 천국의 말씀 자체가 부활하는 생명이 되어버려요. 왜? 우리는 복음에 씌었기 때문에. 복음에 씌었는데 그 복음의 씨에 생명수가 부어져 버리니까 그 복음의 씨가 열매로 돼 나와버린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온다. 예수님 역시도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한량없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몸이 어떻게 돼?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씀으로. 육신인데. 그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육신은 죽었는데 그 말씀이 영이 부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체가.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우리 역시도 육신을 갖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서 기름이 담겨지면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서 무덤에 들어간 육신이 아니고 우리 육신 자체가 부활의 몸이 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름을 담는 분은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쳐줘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아들의 영이. 기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기름 받은 자. 우리도 크리스찬,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다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천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뭐 거기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담은 분이에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근데 모세는 뭐예요? 산영을 받은 자예요. 산영을. 혼이 살아난 자. 그러니까 산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갔다가 놀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변론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저기 육신의 몸인데 이거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에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엔 누가 들어가느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죽은 나사로의 육신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데리고 들어가. 근데 그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되는데 그 부자는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가버려요. 음부로. 자, 이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이들은 혼의 생명이고 육신을, 이 혼의 생명은 어떠냐? 영의 생명은 말씀을 기름을 담으면 영생으로 가버리는데 혼의 생명은 자체는 이 육적인 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 이름의 죄를 사는 세대가 임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던 그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굵은 볕,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굵은 볕을 입어야지만 그들이 혼의 생명이 육신으로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다가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혼의 생명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혼의 생명에게. 그들은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수 없는 혼의 생명인데 이 영의 생명에게는 기름이 담아지면 그의 생명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영의 생명 자체가 복음에 씌었기 때문에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져 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담아지면. 근데 이 혼의 생명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음부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이냐, 아브라함의 무덤이냐 결정돼. 근데 영의 생명은 음부나 아브라함의 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영의 생명은 바로 낙원으로 가버려요. 낙원으로. 그 낙원에는 뭐 음부와 이런 낙원과 구별돼 있지가 않아요. 2층층.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에는 남자의 부활 생명은 남자의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바로 하늘 보좌로 휴거돼 버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혼의 생명, 산령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하나님 종으로 임맞은 14만 4천은 살아있는 이들은 반드시 후 3년반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들은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누가 인도하냐면 바로 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까 얘기했죠. 모세도 천사가 인도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 또 천사들이 엘리야도 천사가 데려갔어. 천사가. 그 광야에서 엘리야도 데려갈 때 천사가 혈바람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큰 독수리 2날개는 바로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에 준 권능인데 그 권능을 붙고 그것을 인도하는 자들은 큰 독수리의 의미는 바로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들의 권능 받아 천사들이 움직여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시켜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대 맞대를 양육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도, 이 산령을 받은 혼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천사가 후 3년 반에 광야의 피난처로 예배한 곳으로 천사가 독수리 두나귀의 권능을 받아서 데리고 가야 돼.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천사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하늘 보좌로 인도해 버려. 성령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성령이 우리를 휴고시켜 버린다. 데려가 버린다니까. 뭐냐면 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도 성령이 하늘 보좌로 끌고 올라가 버려. 자, 그래서 이 천사들과 성령의 역사는 종들과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들의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에 있는 예비한 피난처로 하나님이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라. 자, 네가 가서 지금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라.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알지? 너희가 애굽에 고센 땅에 있을 때 애굽에 열장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치리한 거 알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광야의 피난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피난처가 어디예요? 성막을 짓게 돼. 성막. 그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모세를 불러갖고 내가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할 것을 내가 여기서 얘기하겠다. 너에게 내가 얘기하겠다. 광야에 40년을 다닐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종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가 바로 뭐예요? 천사들의 권능, 천사들. 그래서 엘리야나 모세나 이들이 열장 내릴 때 막 그 할 때, 엘리야도 어디지? 그 갈멜산에서 할 때 거짓 선지자들하고 막 붙을 때 그때 천사가 움직이네, 천사가. 우리는 천사를 다스리는, 부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열방이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열방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해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뭐라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들, 종들에게 이 땅에서, 그래서 그들 안에서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길 자들을 이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거두어서 하늘 보좌의 영원히 제사장,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 아니고 후사.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새 무덤에 시체가 있을 때 천사장들이 지키고 있을 때 어떤 마귀도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놔 뭐 이러고 와서 이 육신은 내 거야 뭐 이런 적이 없어. 왜? 그 육신은 무덤에 묻히는 썩어질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은 부활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도 부활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땅의 무덤에 묻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그 여자들이 울어. 아유,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어요? 막 하니까, 이 말을 하고는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이렇게 보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뒤에 서 있는 걸 봤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몰라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과 신령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당시에 이들이 볼 수가 없었냐면, 주의 영광에 수건을 두 권을 벗어야 영광과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아직 수건을 쓰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게 빛이 증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기름을 담은 비차들들은 밤중에 등에 기름을 담고 신랑이 오시는 걸 딱 비추는 슬기로운 다처녀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신령한 모습, 빛의 모습을 우리 역시도 비차되기 때문에 영광과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제자들이야 그 당시에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얼굴이라도 봤지.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데 누가 예수인지를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와서 가짜가 와갖고, 야, 내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왔던 예수야.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구나 하고 따라가면 염라대왕이야.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염라대왕 쫓아가네. 옥황상제 쫓아가네. 옥황상제. 근데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음성을 알게 되고, 그 빛 가운데 가시는 신령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도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서로가 안다 이거예요. 서로가 무슨 뭐 여기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앉아서 누워 있다고 예수님 오실 때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빛이 담겨져 있으면, 기름이 안 부어져 있으면 알 수가 없다. 이거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 이 여자들은 자신 안에 기름이 안 담아서 오순절이 안 왔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지,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때 다녔던 그 모습만 찾지, 신령한 몸으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수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수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 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조심하셔야 돼. 아무 때나, 우리가 때를 아니까 이제 알지만, 아무 때나 주님의 음성이라고 가면은, 지가 안 벗겨졌는데 가면은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예요. 염라대왕. 잘못 가면 저기 시커먼 데 가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보고, 천국 보고 왔다고 막 그래. 천국 갔다 왔다고. 뭐 뻘건 찜질방 갔다 온 다음에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나고 그래. 내 안에 기름이 담아있지 않으면 그 빛 가운데 비추는 그 주님의 영광체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길도 없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볼 수 있지. 내가 영적인 눈과 귀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 신령한 몸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 해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기지인 줄 알고, 자, 동산지기, 동산에서 그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그 예수님 시체 당신이 옮겼어요? 옮겼으면 어디 뒀는지 내게 좀 얘기해봐요. 그래야면 내가 그 시체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그때서야 뭐래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라보니어 하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의 목소리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금방 알아듣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이 마리아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에 있는 양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요. 예수님의 지체였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지금 나를 만지지 마.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아직 승천되지 않고 있다. 지금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자신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르래요. 그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얘기해. 형제들. 내가 내 아버지 곧 내가 내 아버지. 자,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죠.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또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가서 그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자기도 하나님 품에서 온 독생자요. 너희도 내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 그러니까 곧 내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이고 글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휴거된다고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마태와 사도 요한과 마가와 누가가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 부분들을 기록하는데 그들에게 보여준 계시가 보여준 그 각도들을 기록하는 각도대로. 그런데 마태에게는 어떻게 기록하게 하냐면 이 마리아가 무덤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큰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가지고 무덤에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이 굴려낸 게 아니고 천사가 돌을 굴려냈어. 그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수직하던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저들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은 막 그걸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 막 죽은 사람 같이 되었는데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는 나를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왜? 너의 목자였으니까 그분이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셨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이거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알렸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여자들을 가는데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 앞에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평안하냐 하시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내 형제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제자들이 다 있었으니까 내가 그걸로 갈 것이다. 가서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되는데 하니까 자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본 파수꾼들이 가서 대제사장에게 알리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알려서 장로들이 그 대제사장이 장로들하고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그 예수가 그때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더니 진짜 이게 부활을 했는데, 부활해서 지금 직접 우리 눈으로 다 보고 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더 많은 유혹이 되면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하니까 이들의 머리는 뭐예요? 또 잔머리가 또 굴러요. 굴러서 하는 얘기가, 그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응? 너희는 말하기를, 지금 그 시체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이 갖고 갔어. 도적질해 갔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 갖고 가버렸어. 그래서 시체가 없는 거야. 이거 뭐야? 그들은 철저하게 뭘 숨겨요?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자,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니. 총독이 알게 되면 너희도 다 날아가게 되는데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할 테니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다라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다. 왜? 지금까지 이 말이 유대인에게 퍼졌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지금도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지금도. 왜? 이걸 믿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 이걸 믿으면. 이들이 끝까지 버텨서 다 무너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티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팔자가 그렇게 돼 있어. 이 부활을 어떻게든 숨겨야 돼. 왜 이게 부활이 됐다면 자기들이 멸망당해 버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예수님이 지체까지 다 부활돼서 가고 나면 그들은 뭐야? 멸망당해 버려.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우리는 다 휴거돼 버리니까, 부활돼 가버리니까 그들은 이미 뭐야? 전부 다 불못에 다 들어가 버려요. 불못 전부 다. 자,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믿냐?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이상한 쪽으로 얘기해요. 이상한 쪽으로. 마리아를 더 세우고 예수님은 그냥 그 성자, 마리아의 그냥 마리아가 키우는 그런 거룩한 성자,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하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세상에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이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니 알릴 수도 없을 뿐더러 부활을 또 믿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세운 게 난리 나버리겠죠. 전부 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태이죠. 이 시대도 똑같아. 이 시대도 지금. 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 근데 믿는 거하고 내가 부활의 실체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부활은 믿어. 근데 부활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 부활 자체는 그 말씀의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의 씨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복음의 씨가. 복음의 씨는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돼요. 이게 그 복음의 씨가 된다는 의미는 결국은 내 의가 다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예수님도 성전, 너희도 성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비밀만 안다면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버려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는 그 비밀의 결정체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시고
뭐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 주시고 뭐 인류를 속죄하는 화목 제물로 오시고 아무리 많은 그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만 유창하게 거창하게 있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모습에 화려하지도 않은 모습에 그런 삶에 그렇게 있어서도 그 한 분이 부활을 함으로써 세상이 뒤집어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길이. 이 세상에서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 나라로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다 어둠 흑암 안에 갇혔기 때문에 다 막혀 있는데 그 길을 유일하게 뚫고 길을 연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을 하셨음으로써 이 일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부활을 가셨기 때문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역시도 부활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할렐루야 뭐 성경 구절 많이 알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신도 많이 하고 백날 다 하는데 우리 지금 얼마나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합니까? 그죠? 갖다 바치고 다 하지. 근데 부활하면 안 믿어. 정신 나갔다. 부활 얘기하면 무슨 공상 만화 얘기하는 줄 알아. 뭐 하도 공상에서 뿅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부활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부활 자체를 안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담아.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죠.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자,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앞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하라. 의와 희락과 평강하라. 그게 뭐예요? 평강이 있어라 하는 그 평강은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가 보시지 내가 죽고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너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이미 죽음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벗어났다는 건 이미 내가 영생의 길에 들어가 있다. 영생의 길. 나를 보고 내 길을 너희가 쫓아오는데 이 영생의 길을 한다면 너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평강할지어다 그러니까 막 그냥 사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꼬라지가 말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예수님 평강하라면 그래 내가 참고 있냐고 마음이라도 평강이지 병이 안 나지. 그래갖고 평강이 아니고 죽음을 벗어난 영생의 맛을 봐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맛을. 이 참맛을 봐야 너희 안에 죽음을 넘어서는 평강이 있어야 그 평강이 바로 참 평강이래. 참 평강. 예수님 시체가 자신이 뭐예요? 지금 죽었는데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았는데 신령한 몸 부활된 몸이 앞에 앉아서 육신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해. 평강해. 그건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돼. 알게 돼. 미리 알아 하고 내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요. 손과 옆구리를 보면 손에 못자국, 창자국.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창자국, 못자국에서 죽은 분이 분명한데 이분이 분명히 죽은 분이야. 왜냐하면 증거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자국이 다 있거든. 우리는 또 증거 없으면 안 믿잖아요. 우리는 거의 뭐 아무리 얘기해도 거의 흔적이라도 보여주셔야지. 그냥 어떻게 깨끗하게 와서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흔적을 보여주셔야지. 철저하게 왜?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그냥 기뻐해. 왜? 아이고 저분이 진짜네.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왜? 지금 얼굴과 모든 모습은 믿을 수 없게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영체가 신령한 몸으로 빛날 때 그들도 뭐예요? 그 안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믿어는 지는데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분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이분이 증거를 보여줄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영이. 근데 아직은 뭐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직은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네가 지금 막 놀래갖고 막 내가 실제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는데 막 보여주면 할렐루야 이제 진짜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게 믿을 거지만 그렇지 않다. 성령이 오시는 인을 쳐야 그때부터 그 성령이 증거해주고 그 말씀에 기름으로 담아서 하늘의 비밀이 열려야 그때야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면 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데 염라대왕 말을 듣고 쫓아가면 안 돼. 그 그리스도라고 하고 뭐 그냥 이 땅에 주는 지식으로 해갖고 막 주는데 그 염라대왕이 주는 거지 그 그리스도님이 예수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듣고 그리스도라고 쫓아가면 평강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사망의 고통을 겪고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죄와 사망에 뭐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야말로 잭소리도 못하고 사망 가는 사망. 평강은 무슨 평강?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또 얘기하세요.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는 못 알아들어도 성령이 오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다 알게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를 보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대.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었는데? 아버지 품 안에 있었다고 하늘 보자. 근데 나를 보냈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대. 너희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 성전이라고 하늘 성전. 내 안에 있었는데 왜? 나도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보내는 건 뭐예요? 계속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증거가 끝이 나야 내가 오게 되니까. 재림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돼요. 그래야 완성은 뭐예요? 주의 재림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성령을 이 예수님 안에 생명들이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 오시는 하나님 정한 그때 전까지 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는데 이 전파는 작은 예수들이 해야 됩니다.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인데 내가 또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자 평강하라 평강하실지어다 했는데 이제는 뭐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보낼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셔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온 세상에 나가려면 성령으로 않고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 땅끝까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우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뭔 줄 모르는데 성령이.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게 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권능은 바로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대로 두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죄 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은, 이 생명들은 평강이 있을지다.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고 성령이 인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이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늦은 비의 성령이 인침이 있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심이 많은 디두모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부활해서 오실 때는 그 자리에 없었나 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주를 보았어. 우리가 주님을 봤어. 주님 오셔서 평강하라 그랬고 성령 받으라 그랬어. 도마가 이래.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자, 이 도마가 손가락으로 못자국에다 손을 직접 자기가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렇게 하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왔는데 도마가 그때 제자들에게 같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안 계셨다는 거.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서 도마가 왔는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그 도마가 그때는 없었는데 제자들하고 도마가 얘기할 때 도마가 자기는 손가락에 못자국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 넣어봐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듣고는 여드레 후에 지나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도마한테 얘기해요. 야, 도마, 너 일로 와. 네 손가락 꺼내서 나 여기 와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넣어봐. 옆구리도 넣어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다. 도마한테 와서 야, 너 와서 도마 그때 참 왔을 때 없었지? 근데 네가 그때 그랬잖아.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고. 와서 넣어봐. 너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의심을 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어? 나는 못 봤어. 너는 봤어? 우리 봤어. 예수님 손에 못자국, 창자국 다 봤어. 나는 안 봤으니 내가 믿을 수가 있나? 네가 말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는 안 봐서 모르겠어. 내가 봐야 되겠어.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와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안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보여주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영의 생명들 안에서도 성령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증되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직접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믿고 말하면 아멘하고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이거 하나님이 만약에 영의 생명 안 같으면 제발 믿지 마라. 그럼 너는 네 길로 가라. 염라대왕한테 가. 이럴 텐데 이게 또 영의 생명은 뭐 안 믿는다 그래도 성령이 그 연약함을 알고 다 보여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영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창세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 보여주신다. 위안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의심이 많아갖고 얘기해도 이게 뭐 글쎄 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만 지 얘기지 그게 뭐 믿어지겠어. 또 가봐야 알지.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영의 생명 같으면 믿게 하려고 하나님 나타나서 뭐 지지시든지 뭐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겠지. 그냥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원사에서 그냥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보고 믿는다면 또 뭘 하여튼 지지시든지 뭐 하면 또 괜히 잘못 찢이고 그러면 괜히 고통도 좀 당하고 이렇게 찢어지면 저만 손해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들 잘 하세요. 저는 그냥 무조건 믿어지니까. 아멘이지 뭐 저는 아멘. 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여기 어딨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근데 성령이 이를 쳐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 본 듯 뻔한데.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30절에 기록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지금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책에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들이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하나님 기록한 것을 너희로 예수께 왜 이렇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 이 기적과 표적,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 생명, 영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데 참으로 우리도 지금 저도 이 말씀을 받고 보면 저 앞에서 뭐 예수님이 기적으로 일으킨 거 제가 뭘 알아요? 예수님이 뭐 저 앞에서 기적한 건 없잖아요. 내가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기록된 것들을 쫙 성령이 풀어서 보면 끝도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정말 1.1도 틀림없는 알파 오메가인 예수님의 그 증거들이 있고 또 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큰 역사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그것들이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면서 그것이 믿어진다. 내가 그 당시에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노아에서 다 홍수가 하나 죽었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그게 뭐 어떤 하나의 또 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설화가 없기도 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홍수가 전해서 다 멸했다. 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 홍수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면 성령이 조명을 해서 믿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장사한 지 4년 부활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런 일들 또 다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이 미혹이 돼서 믿어보자.
그래도 뭐 혹시 또 온다고 했는데 혹시 또 오게 되면은 내가 안 믿어가지고 꽝 되는 것보다 그냥 믿고 안 오면 말고 또 오면은 혹시 오면은 또 손해 볼 게 뭐 있어? 믿는다고 가면 되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참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저에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 안에 비밀들을 풀어주시면서 보면 그 은혜가 한량없고 끝도 없고 이걸 안 믿는다는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참 보면 이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모르죠. 또 그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정말 우리 여기 후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열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믿음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분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으로써 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줘 버리는 거예요. 예.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활되어서 간다는 그 놀라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이 부활이 되어서 간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이 성령의 기름, 이 기름이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을 변화시킨다. 그 비밀을 담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걸 기름을 담아주신다. 이게 참 엄청난 은혜인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부활하는 생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할 수 있도록 지금은 등에 기름을 담아서 밤중에 오실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을 담고 주님 오실 때 그 빛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과 영광 안에 우리가 함께 주를 맞이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